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두 번째 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과 의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시교동문 3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주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다 오늘 주임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받으면서도 때때로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복음동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담비를 받은 초목이 되살아나듯 저희 교회가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틀란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가 살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치고 병든 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40일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행사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대성 목사님 위에 큰 은혜와 능력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이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 함께 하시사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귀한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스그룹에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 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성가대 연습 끝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뭐 이렇게 성가대원 몇몇 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허그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고 사실 왔는데 서로 쑥스러워하시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진짜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일 말씀 뭐였나요? 네, 좋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제목이었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안에 그런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 시간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신 심리학자들이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멍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조금 그러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상태랍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표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쉽게 흔들리는 상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상태는 뭐냐면 집중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상태, 이런 정신 상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겠다. 멍한 상태, 산만한 상태, 흔들리는 상태, 확신의 상태. 뭐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우리의 믿음 상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 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서 집중하지 못한 상태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작은 어려움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목표를 정했다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번 넣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번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아까 최영 집사님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믿음의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번에 있는 분들도 4번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2번에 있는 분들도 4번으로 나가고 또 3번에 있는 분도 여전히 4번으로 나가고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요 4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심의 자리를 벗어나서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지금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 2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 밖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성찬 이렇게 빵을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한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 넉넉하게 잘랐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빵이 한쪽은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우리 성찬이 이렇게 풍성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날이 우리에게 또 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소문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 하나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EM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EM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막 와가지고 방황하는 모습 잘 보셨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분의 임재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면 그 안에 우리는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까 집사님의 고백처럼 내 안에 지금 확신이 없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 세영 집사님?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의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모시면,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두고 살아가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저는 이 가버나움의 집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집,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확신이 있는 교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우리 아까 최기론 집사님 기도처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는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의심이 있다라면 그 의심을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고 확신으로 자라게 하는 이 공동체, 이 복음동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뚫고 행동할 때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뚫어내야 하는 거고요. 그 장애를 뚫어내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주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의 믿음일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 지금 어떤 믿음일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떨까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접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공간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 행동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덮개를 벗기다는 뜻이고요, 가로막는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행동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지붕을 뚫는 그런 행동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체면을, 수고를, 또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직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로 직진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보니까 죄사함을 선포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그들의 믿음 하나 때문에 기적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붕을 뚫는 그 행동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뚫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아멘이 요즘 조금 더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행동이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을 뚫고 가니까 그 아멘의 목소리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문제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혼자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믿음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친구 한 명이, 이 친구 4명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믿음에까지도, 그 삶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여기 아프신 분들 갑자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기만 하면 누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 이웃의 영혼들을 직접 구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힘을 내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모시려고 힘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는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만 향하면 고침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막 은혜가 돼. 목사님 참 오늘 말씀 잘하신다 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전도해야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붕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 공동체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을 다 챙겨서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내 인생에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최종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네요. 이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아직 부족하죠. 자, 앉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요, 순종하는 믿음을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라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처럼 민기적거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처럼 아주 웃기는 장면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이제 연습했으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네, 좋습니다. 벌떡 앉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 누워 있는 자리가 얼마나 익숙할까요? 제가 요즘 허리를 다쳐가지고 배드민턴 치다 허리를 좀 다쳤는데 누워 있는 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막 금요일부터 앉아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또 허리가 아파요. 또 누워 있고 싶은데 누워 있는 자리가 얼마나 익숙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중풍병자도 아마 그랬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익숙하고 편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 영혼, 그 육체의 회복의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보세요. 깨우다, 소생시키다, 부활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단순하게 이 병자가 걷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그 삶 전체를 다시 부활의 자리로 세우신 장면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키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이 자리 너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입가에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내 삶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내 안에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워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부활의 인생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머물지 말아라, 믿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불신의 자리, 체념의 자리, 혹은 두려움의 자리였다라면 이제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는 그런 게 아니라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저 그런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눌려 있었다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시다.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윷놀이 대회를 했어요. 우리 정진환 장로님이 사회를 너무 잘 봐서 막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막 꽝이 나와가지고 막 낙이 되니까 막 옆에 사람들 막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진행하냐고 이렇게 눈빛을 보내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뭐가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막 흥분을 막 감추지 못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신 분도 있었습니다. 환호를 지르신 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윷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윷은 던져야 합니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아미가 열심히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리아미가 열심히 던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깔깔거리면서 얼마나 박수 쳤습니까? 뭐가 나온지 내용 모르지만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윷은 던져야 그 기분이 나요. 던질 때 비로소 뭐도 나하고, 그렇죠? 윷도 나하고, 뭐 백도도 나하고, 뭐 다양한 결과로 우리가 울고 웃었습니다. 지금 막 머릿속에서 지난주에 했던 막 윷놀이 대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요, 마음속에만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던져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윷을 던지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한 분은 계속 뭐만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모 권사님. 윷만 던지면 계속 뭐가 나와가지고 옆에 분들 막 배 아파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백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도만 나오는 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다 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뭐가 나와서 막 환호 지르고 기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계속 던지는 겁니다.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던지는 손이 멈춰 있으면 아무런 결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던져보십시오. 아까 우리 최기련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40일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뭐가 나와서 응답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백도가 나와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뚫어가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우리는 던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어놓았던 4명의 친구들처럼 결국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던져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있는 윷이 아니라 계속해서 던지는 윷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던져져서 사용하는 그런 윷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아픔과 수고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분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뚫어가는 그 지붕을 뚫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홀로 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귀한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얻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어려운 지붕을 뚫고 이겨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뚫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확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뚫고 행동하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함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지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머무는 집과 같은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막혀있는 벽들이, 그런 지붕들이 뚫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던져질 때,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평강을 부어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40일 이 작정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깨달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마다 삶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고하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문하신 분 또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주 집사님, 네,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LA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요. 우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부랑 그 이민생활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이셔가지고 저희 목회한다고 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식당에서 밥을 푸고 계셔가지고 다들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미 집사님, 우리 나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등록하시라고 여러 번 이렇게 권면했는데 드디어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방문하신 분들 좀 있는데 우리 이름은 안 적으셨지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뒤에도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우리 이어서 우리 장로 제시무 인준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활동교회인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남아서 함께 수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선교바자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사과를 이렇게 주중에 우리 정진환 장로님하고 정혜권 권사님이 사과밭에 직접 가셔서 굉장히 많은 사과를 따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선교회 카톡방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주실 거죠 오늘? 네,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미리 주문하시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맛보기입니까? 네, 어쨌든 네. 판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보기 음식이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파신다고 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사과랑 반찬은 다음 주부터 판매하니까요. 캐시 제가 지난주에 두둑히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소 때도 많이 갖고 다니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애틀란타에 복음화 대회가 있습니다. 매 해마다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3일 동안 우리 애틀란타 지역에 복음화 대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24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부흥회 복음회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보시고 또 장소 보시고 또 강사님 확인하시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교회 협의회 임원이어 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3일 내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은혜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계신 확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의심과 두려움의 장애를 뚫고 행동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